자, 오늘 13번째 강의 은혜 언약 속에서의 인간을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뷰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시작. 나의 구원은 철저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의 계약 언약에 의한 산물이다. 우리가 저번에 속죄 언약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2번 시작. 우리 구원의 근거는 결국 속죄 언약을 온전히 순종하시어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속죄 언약의 결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고 이것을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모든 공이 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문제가 나갈 텐데, 자, 우리가 지금 서론에서 시작해서 신론, 인간론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인간론 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인간의 구조 성질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오늘 이제 마지막 은혜 언약 속에 있는 인간까지 해서 오늘이 이제 인간론 마지막 시간이고요. 다음 시간에 어디 배우냐면 기독론에 가게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자, 오늘 13번째 은혜 언약 속에서의 인간을 나가도록 할 텐데요. 잠깐 마무리 이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인간론은 다시 인간학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보시는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보는지를 우리가 배우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인간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학과는 달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창조하셨을 때 처음 창조된 인간을 어떻게 보셨는지,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죄 속에 갇히게 되어서 죄 속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구원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은 은혜 언약 속에서의 인간을 통해서 오늘 구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 관점으로 인간을 보는 것을 인간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행위 언약, 속죄 언약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 은혜 언약 속의 인간을 배우게 됩니다. 표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처음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 살기 위해서 행위 언약을 주셨는데, 애석하게도 행위 언약이 지켜지지 않아서 타락한 인간이 되고 죄 속에 갇히게 되고요. 그것을 이제 구원받은 인간으로 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속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근거를 마련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우는 은혜 언약을 통해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적용하는 일을 하게 되시죠. 자, 이 언약들을 이제 세 가지 언약을 통해서 인간을 봤잖아요. 이 언약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행위 언약이 깨어지고 난 후에 속죄 언약은 죄인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다. 그래서 행위 언약이 깨어진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속죄 언약을 주심으로 우리를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에 아주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속죄 언약의 가장 큰 주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속죄 언약은 이제 오늘 배울 은혜 언약의 뭐가 되고? 기초가 되고, 이 은혜 언약은 속죄 언약 위에 세워진 확고한 언약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개의 언약과의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나눠드린 교환에 보면 오늘 네 가지 주제로 이제 서론, 그다음에 은혜 언약의 내용, 은혜 언약의 당사자들, 마지막 은혜 언약의 약속과 요구의 순서대로 오늘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서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혜 언약은 모든 계약, 모든 언약은 당사자가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가 어떻게 되냐면 은혜 언약의 제1일 당사자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첫 번째 당사자이고, 제2 당사자는 피택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뭐예요? 뜻이 뭐예요? 아니다. 뭐가 아니다? 전 인류가 아니에요. 은혜 언약의 당사자는 전 인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피택자들만 이 은혜 언약을 받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잠깐 우리 복습을 해보면, 행위 언약은 모든 계약은 당사자가 있으니까 행위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우리? 정확히 얘기하면 모든 인간이에요. 여기 보시면 행위 언약의 계약 당사자는 하나님, 이거 삼위일체는 전체 뜻하겠죠? 이 인간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남자든 여자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간이 계약 당사자예요. 따라서 교회 다니는 사람만 행위 언약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절에 다니시는 분도, 아니면 다른 데 다니시는 분도, 아니면 전혀 신을 안 믿는 무신론자도 인간이라면 하나님과 이 계약을 맺고 사는 거예요. 본인이 모를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행위 언약에는 그래서 이 조건과 약속이 있죠. 이런 조건을 하면 이런 약속을 하고 이렇게 거래 관계가 계약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속죄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여기 보면 성부 하나님이 삼위일체를 대표해서 맺으시고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맺으셔요. 그래서 속죄 언약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가장 베이스적인 기본적인 언약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에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여기에 누가 빠지냐면 이렇게 해서 완성된 구원을 실제로 받는 수혜자인 인간은 여기 없어요. 그렇죠? 자, 이 두 가지 대상이 중요한데 금방 봤지만 은혜 언약은 대상자가 또 달라요. 뭐요? 제1 당사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제2 당사자는 왜 피택자들이에요. 근데 앞에 두 개의 언약은 조건부예요. 우리가 계약서 쓸 때랑 똑같이 내가 이만큼 돈을 주면 또 네가 이만큼 물건을 팔고 이런 계약이 있는데 이 은혜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일방적이에요. 그냥 제1 당사자가 제2 당사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2 당사자는 이것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 언약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1 당사자와 제2 당사자 사이의 일방적인 관계를 은혜 언약이라고 우리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은혜 언약은 아까도 금방 읽었지만 속죄 언약을 토대로 해요. 즉 속죄 언약에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복음적인 그 사실, 그리스도의 구속 모든 사역을 토대로 해서 자,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에게 구속의 축복을 알리는 언약이다. 자, 방금 읽으신 이 말 중에서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할까요? 알리는?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눈치가 거의 9단 좀 됩니다. 이 은혜 언약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알리는이에요. 왜 그럴까요? 죄인에게 구속의 축복을 알리는 언약이에요. 왜 알리는 게 중요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는 아까 속죄 언약을 보면 알아요. 아까 속죄 언약에 보면 속죄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께 얘기한 거예요. 야, 저렇게 죄에 빠졌으니 저 죄인의 구원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고 고민해서 성부와 성자님께서 계약을 맺으신 건데 여기 읽어보면 이렇게 해서 만든 구원의 수혜자인 인간을 뭐하고? 배제하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두 분께서 속죄를 이루셨어요. 즉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이 정확히 따지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완성이 되었죠. 그 구원이. 근데 지금은 나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구속은 완성이 됐지만 나에게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건 실화인데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이 그 뭐 필리핀인가 어디 섬에 이게 낙오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전쟁이 다 끝났는데도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 군인들이 거기서 바나나 따먹고 망고 따먹고 너무 좋죠? 그렇게 30몇 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발견이 됐어요. 여기서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일본군 군인이고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전쟁 끝난 지가 언젠데. 왜냐면 그 군인은 모르는 거예요. 전쟁 끝난 거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전쟁이 끝났다를 모르고 여전히 거기서 숨어 살고 몰래 살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군인으로. 구원이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완전히 이루어졌는데 이 사실은 지금 여러분에게는 다행히 여러분은 알고 있지만 구원받을 백성인데 이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모르고 있는 그 구원을 알리는 것이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은혜 언약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이 속죄 언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어떻게 보면 메인 디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 구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보는 레시피를 보는 게 이 주방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원이 이렇게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동 작업으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딱 먹기 가장 좋은, 그래서 가장 최고의 메인 디시가 구원이 딱 완성이 됐는데, 이 메인 디시를 딱 차려놨는데 여러분을 초대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여기서 가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초대하는 작업을 은혜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돼야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받기 전에는 이런 게 있었는지도 몰라요. 실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전 삶을, 삶이라고 그러지만 전 시간을 통해서 온전한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놓은 구원이 내가 초대받지 않아서 그 식탁 자리에 앉지 않으면 이 맛을 못 보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은혜 언약을 이해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바로 뭐니 해도 뭐예요? 은혜예요. 그렇죠?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많아요. 김은혜, 박은혜, 이은혜, 조은혜, 정은혜, 뭐죠? 많죠? 은혜가 너무너무 좋은가 봐요. 그죠? 근데 은혜의 뜻이 뭐냐? 읽어볼까요? 시작.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자, 값없이 의롭다고 함을 얻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은혜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네, 그렇죠. 파란색이 값없이에요. 값없이. 자, 여러분 값없이 얻게 하는 것이 은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 값이 없다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프리리 맞아요. 우리가 가장 잘 쓰는 용어 뭐예요? 공짜로. 한국 사람은 공짜라면 뭐도 마셔요? 그렇죠. 맛있죠. 오죽했으면 그냥 안 사고 꼭 마트에 가면 1+1을 사잖아요. 그래서 안 되면 2+1을 사잖아요. 이 값없이라는 말 뜻은 이게 값어치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아주 못된 사람 중에서 내가 값없이 공짜로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중에서 제일 값어치 없는 걸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오해예요. 착각이에요. 왜 값없이 주셨을까? 이제 저희 병원에 내시경이 몇 대가 있어요. 내시경 한 세트가 지금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좋은 차 값보다 좀 비슷하거나 좀 비쌀 거예요. 예. 근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우리 병원에 놀러 와서 그거를 보고 그거를 줄넘기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내시경으로 줄넘기를 했어요. 너무 잘해요. 2단 뛰기, 3단 뛰기 해서. 내시경이 어떻게 됐을까요? 망가졌죠. 완전히 망가졌어요. 제가 그 아이한테 견적서를 주고 돈 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제가 착해서가 아니라 얘한테 내밀어 봐야 돈 나올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러죠? 손 꼭 잡고 야 엄마 모시고 와 아빠 모시고 와 이렇게 얘기하죠.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에게 그거를 청구를 하겠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값어치 없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몰상식한 사람이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평생 구원을 공짜로 받아서 아이고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으니까 지나다가 그냥 떡 하나 던져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셔서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 저 구원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뭐 주신 줄 아세요? 1원짜리 9개 구원 주십니다. 구원을 땡그랑 주고 내가 준 구원을 그렇게 하찮게 하겠니? 옛다 구원 그리고 발로 뻥 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치 구원을 10원에서 1원 뺀 걸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값없이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그 값을 치러낼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값없이 준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이 값없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이 말에 부담을 느끼셔야 돼요. 와, 이렇게 귀한 걸 값없이? 내가 내 전생을 통해 살 수 없는 이것을 값없이? 그럼 여러 생각도 하죠. 왜 주셨을까? 내가 뭐가 이뻐서,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여러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근데 현실은 뭐냐면, 팩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프릴리, 공짜로, 거저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 한 단어로?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아시겠죠? 이유는 뭐냐? 시편 49편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 아주 밝혔어요. 한 사람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너무 엄청나서 여러분이 영원히 돈을 벌어도 마련하지 못할 거래요.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을 내가 얼마나 주고 속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평생 벌어도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가 귀하다? 생명은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여러분이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은혜 언약에 뭐라고 했냐면 은혜를 공짜로 주마.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감사하죠? 이 감사를 알면 이것만 하나 제대로 감사하면 나머지 여러분 일상생활에 잘 응답 안 되는 조그만 기도가 있다고 그래서 불편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좀 불편하면 어때요? 좀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어때요? 좀 재정적으로 압박받으면 어때요? 좀 쪽팔리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값을 주고 평생 주고 살 수 없는 은혜,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씀,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말씀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기 표시된 4개의 단어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같은 뉘앙스, 같은 의미, 같은 가치, 같은 어감을 갖는 얘기예요. 은혜, 믿음, 구원, 선물. 이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은혜의 언약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혜 언약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셨다면, 자, 은혜 언약의 내용은 들어가기 전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 언약은 나머지 두 언약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제2당사 피택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쏟아 부으시는 언약이 은혜 언약이에요. 자, 이걸 염두에 둔다면 이 은혜 언약에 담겨 있는 내용은 이겁니다. 1번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백성이 된다. 이거 첫 번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요 구절이 나오면 이것은 은혜 언약을 설명하는 구절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나옵니다. 2번 시작. 마음에 새기는 새 언약이다. 앞에 두 언약과 달리 이 은혜 언약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시작. 언약에 동참된 사람들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란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 언약에 초대받아서 동참된 사람들이 첫 번째 하는 고백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보다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기쁨을, 확신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씩 볼까요? 자, 은혜 언약의 첫 번째 내용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은 재훈이의 하나님이 되고 재훈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자기 넣어서 하면 딱 맞습니다. 이게 은혜 언약의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죄인에게 이 구속의 은총을 알리는 언약이 은혜 언약입니다. 하나씩 보면 예레미야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맺은다? 새 언약. 은혜 언약에 하나의 별칭이 있는데 이름은 뭐냐면 새 언약이에요. 기억하세요? 새 언약. 자, 새 언약이 있으면 무슨 언약이 있어요?
헌언약, 그쵸? 옛 언약이 있죠. 아, 그럼 옛 언약은 뭔가 봤더니, 자, 이 새 언약은 달라요. 옛날 언약과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던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다. 왜냐면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즉, 옛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 관계를 맺은 것이 옛 언약인데, 누가 깼어요? 그들이 내 언약을 깼어. 내 언약을 깼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 새 언약을 맺었다라는 뜻이에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예요. 자, 그럼 그 내용이 뭐냐? 여기 보면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 구절이 나오면 성경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것이 나오면 아, 이건 은혜 언약의 내용이구나 하고 아시면 돼요. 이 은혜 언약을 어떻게 주냐면 이제 뉘앙스를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다른 거 말고 국어 시간 하세요. 국어 시간. 국어 좋아하시나요? 이 은혜 언약의 내용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누가 주냐면 하나님이 준다.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백성들을 경외하게끔 시킨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과는 내가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는 얘기고,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 위에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결론은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즉, 새 언약의 결론은 뭐냐면 나는 그들을 떠나지 않게 만들겠다 이거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이 새 언약의 동참자가 된 제2당사자인 피택자들에게 한 길을 주고 나를 경외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언약을 세우고 그 마음에 두어서, 이 동사들의 주어는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어가 돼서 쏟아 부어주시겠다는 것이 은혜 언약이에요. 뉘앙스 아시겠죠? 행위 언약과는 달라요. 행위 언약은 뭐냐면 내가 그것을 받고 내가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고 따름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만, 은혜 언약은 뭐냐면 그냥 일방적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왜? 옛 언약을 너희가 실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들에게 주도권을 주면 또 실패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예 다 만들어 놓고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은혜예요. 이게 그래서 은혜예요. 그러나 이것이 공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령께서 오셨고 살을 찢기셨고 피를 흘리셨고 물을 흘리셔서 이것을 주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바치셨어요. 값어치가 있는 거죠. 자, 에스겔에 보면 이 은혜 언약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과 뭘 세워서?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이 은혜 언약은 아까 영원한 언약이기도 하고 새 언약이기도 하고 화평의 언약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어요. 또 그들을 견고하게 변성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자, 봐요. 그럼 이 은혜 언약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할까? 우리의 머리의 상상, 이성을 초월해요. 다른 종교에는 있지 않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내 처소가, 즉 나의 우리가 쓰는 용어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너희들 가운데 있게 함으로써 내가 새 언약을 지켜갈 것이다. 은혜 언약을 이룰 것이다 뜻이에요.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음으로써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자, 방식은 뭐예요? 내가 친히 너와 함께 있음으로 이것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이제 고린도 후서에 가면, 신약에 가면 이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교회론 여기 우리 안 했죠, 참. 이제 앞으로 배울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예요? 성전의 제일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성전이고, 임재가 없으면 아무리 겉모양이 화려해도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다른 말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그들 가운데 뭐하며? 방법이 뭐냐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거하면서 두루 행하면서
은혜 언약의 내용입니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은혜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라. 같은 말이죠? 예. 이 은혜 언약을 주시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직접 너와 함께 거하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가면 이런 형태의 은혜 언약을 통한 우리의 구원 방식은 하나님께 결정을 하셨고 앞으로도 이 방법은 바뀌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절대로 바뀌지 않고 그래서 새로운 구원자가 올 필요가 없고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에 가서도 이 형태로 이 은혜 언약의 형태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네,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여러분이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뭐예요? 함께 있음으로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은혜 언약을 완성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은혜 언약은 우리 구원, 구속을 이루는 언약 가운데 최종 언약이고 절대로 변경되거나 변하지도 않고 이것 말고 또 다른 어떤 언약 주신 적이 없고 여기 보면 신약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도 이런 형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은혜 언약은 우리가 받은 최종 구원의 산물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정말로 값없이 받았지만 너무나 값이 나가서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죄송하고 감사하고 빚진 자의 심정이 되는 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은혜 언약은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시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2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 언약은 마음에 새기는 새 언약이다. 앞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때로는 돌판에 때로는 파피루스에 때로는 종이에 때로는 이렇게 책에다가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읽게 하셨지만 은혜 언약은 아주 영적인 거예요. 뭐냐면 우리 마음에 새긴 여러분 마음 다 있죠? 마음 두고 오신 분 계십니까? 없죠? 그 마음에 여러분 새기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가 흔한 말로 어떻게 표현해요? 시작. 성령님 내주하심의 은혜이다. 잘 보면 속죄 언약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드러내서 이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은혜 언약은 물론 삼위 하나님이 전부 다 주인공이시지만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은혜 언약의 주인공이세요. 이걸 받았다가 여러분이 잘못 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를 때 여러분을 흔들어 깨우셔서 은혜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거기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아,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끔 하시는 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 마음에 콕 들어가서 다시 떠나지 않고 이것이 생각나게 새 언약에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신 은혜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 구원의 비밀스러운 경륜이에요. 이 교리로도 표현하기도 참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러나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느낀 사람은 알아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늘 함께 계시니까. 자, 예레미야에 보면 그럼 이 새 언약, 은혜 언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뭐예요?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거 나왔네요. 은혜 언약의 내용.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게 해서 이것을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파급 효과가 있냐면 다 나를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어가시면 다 나를 알게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시지? 어떻게 말씀이 들어오지? 이렇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예스겔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신앙이 참 재밌는 건 성경 곳곳에 있는 이런 수분 이 말씀들을
이 책에 맞춰서 우리가 다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보시면 에스겔에 보면 또 새 영을, 이 새 영이 뭘까요? 네? 성령.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 새 영을 어디에 주고? 너희 속에 두고 어떻게 해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곧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뜻이에요. 자, 굳은 마음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무슨 어떤 단어냐면 돌처럼 딱딱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돌처럼 딱딱한 마음. 여러분이 예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성령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여러분이 착하든 안 착하든 상관없고, 여러분이 배웠든 안 배웠든 상관없고,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돌멩이처럼 딱딱한 마음이었어요.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딱딱한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거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그 대신에 뭘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의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부드러운 빵 같은 마음이에요. 무슨 빵이 제일 부드러워요, 여러분? 카스테라? 슈크림? 제가 먹은 빵 중에 제일 딱딱한 바게트인데 바게트 같은 게 아니라 금방 이게 카스테라. 네네. 제가 아직 안 먹어봐서 카스테라 같은 마음을 주셔서 폭신폭신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스며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라는 얘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셔요.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여러분이 돌멩이 같은 마음을 카스테라 같은 부드러운 빵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것도 그분께서 하셔서 친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시라. 이렇게 들어오면 이 율례를 이제는 너무나 쉽다기보다는 편하게 행할 수 있어요. 딱딱한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즉 은혜 언약을 완성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결국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은혜 언약을 완성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같은 내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하면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는 성령님은 여러분 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내 마음속에 두신 그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 언약에 동참된 사람들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란 기쁨을 누리게 된다. 자, 은혜 언약에 동참된 사람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구속 언약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쑥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게 하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내 사역으로 나를 위한 것으로 믿어지게 하시는 그분의 그 역사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깨닫습니다. 나는 버려진 자가 아니야. 나는 세상에 홀로 있는 자가 아니야. 나는 어쩌다 태어난 우연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확신으로 딱 섰을 때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여러분의 자존감이 드디어 일어섭니다. 아무리 내가 비참하게 살아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비록 세상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부족한 자이지만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래? 근데 이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도 몰라? 근데 나는 이거를 알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믿어져. 그때 나의 자존감이 확인돼요. 따라서 뭐에서 해방돼요? 열등감에서 해방이 돼요.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기쁨을 누리셨습니까? 기쁨이 잘 어떤가요? 아직 공짜라고 생각하시는가 봐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정말 기쁩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 훨씬 더 기쁩니다. 진짜 기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존감을 갖고 사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여러분 사셔야 되는데
여러분 자꾸 비교하죠. 비교를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고 동창이나 옛날에 내 친구들 만나는 모임에 가끔 나가십니까? 뭐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있지만 저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5년, 10년, 15년 이렇게 동창들 만나서 나가면 그 동창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와는 상관없이 다 야야하고 그래요. 왜냐면 동창이니까. 근데도 비교가 돼요. 나는 전철 타고 왔는데 얘는 차 타고 오고. 그죠? 그 당시 제 때는 내 차는 손으로 올라야지 윈도우가 올라갔는데 내 친구는 단추 누르면 싹 올라가요. 그걸 피하려고 마치 자동인 것처럼 싹 올리고 그러다가 어떤 친구가 뭐 어디에 집 샀대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 나는 그동안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들고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거 동창 나갔는데 여러분 동창 중에서 아주 잘 나가는 동창이 있는데 분명히 쟤는 나보다 고등학교 때 공부도 못했는데 너무 잘 나가요. 얘 분명히 나보다 못생기고 못했는데 남편 잘 만나가지고 지금 사무소 듣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세요. 야야, 얘 영자 잘 나간다며? 야 영자는 근데 교회는 다닌대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어차피 교회 안 다니는데? 그럼 마음 놓으세요. 영자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건 비교가 안 돼요. 아멘? 열등감 필요 없어요. 다 놓으세요. 다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영자 교회 다니더니 그랬더니 거기 다니는데 뭐 하는데? 나는 집사인데 영자는 권사래. 이분이 인식받는데 그래? 나보다 더 열심히 교회 섬기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재정적으로 헌신하고 선교사도 돕고 몰래 막 어려운 구제도 하고 막 그런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열등감에 빠지실래요? 그럴 때 붙잡을 말씀은 뭐냐면 달란트 비유를 받으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셔서 어떤 사람이 1달란트, 어떤 사람이 2달란트, 어떤 사람이 5달란트 주세요. 그리고 공평하게 하나님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요구하세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요구하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요구하세요. 영자 교회 다닌다니 권사래, 인직받는 데라고 했죠? 그러면 가서 영자 손을 꼭 잡고 영자야 교회 잘 섬긴다면 넌 어떡하냐? 넌 5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너 5달란트 남겨야 되는데 큰일 났다 너.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 열등감이 해소가 돼요. 웃지 마시고 진짜로 여러분 열등감 빠지면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결국 파괴적인 관계로 가져요. 벗어나세요. 저 아무리 잘 나가는 사장도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모른다? 그럼 비교할 거 없어요. 불쌍히 여기세요. 안 됐다. 돈 많이 벌어서 뭐하냐?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분이 나보다 훨씬 더 일을 많이 해요? 그럼 그렇게 아이고 5달란트 나기 싫으면 힘드시겠어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전 다행히 1달란트 받아서 전 제 몫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열등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은혜 언약에 동참된 사람이 여러분 많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지금 한 130명, 40명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이 얘기 들으면서 웃지만 내가 저것 때문에 기뻐한 적 있나? 혹시 생각되시면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이 기쁨은 감출 수가 없어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 정말 세상에 어떤 거 바꿀 수 없다니까요. 돈으로도 목숨으로도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은혜 언약 안에 동참했다. 그러니까 내가 온 게 아니라 나를 불러주셨다. 와,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셨다. 너는 초대 못 받았다며?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은혜 언약에 동참된 사람이 고백하는 그 고백의 기쁨을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상 2장에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하며
즐거워하며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한대요. 이 사무엘상 1장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한나가 아기가 없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그랬지? 분인나가 있어요. 분인나라고 하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하여튼 또 다른 부인이 있어요. 근데 그 부인이 이 한나를 굉장히 구박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박하냐면 아기도 못 낳는다고. 근데 한나는 너무나 그게 괴로운 거예요. 네? 그러다가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무엘을 낳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한나가 그 과정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나에게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아주 고난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기도예요. 이 기도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이번 주 수요일 새벽 기도에 오시면 제가 이거 한나의 기도를 합니다. 한나의 기도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시편 말씀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은혜 언약에 동참된 사람이 고백하는 삶의 형태는 뭐예요? 여호와는 누구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셨다. 와, 얼마나 좋아요? 여호와는 내 편이다. 이 세월에서 살면 하다못해 내가 시장을 좀 안다는 것 때문에도 은혜를 많이 받고 우리 어렸을 때 저도 잘 모르겠지만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청와대에 끝만 있어도 다 활기차게 살았잖아요. 내 편이 누가 있다는 것만 갖고. 근데 뭐래요? 여호와는 뭐래요? 와,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내가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둘이 옥신각신해요. 근데 멀리서 보는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처음부터 지켜왔는데 나를 가르치면서 이 사람 말이 맞고 이 사람 잘못이 하나도 없어라고 편을 딱 들어주면 어때요? 어휴, 으쓱하죠? 게임 끝났죠? 근데 여호와가 난 네 편이다. 네가 뭘 해도 네 편이다. 난 절대 너의 남편이 아니다. 네 편이다. 이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 때 어떻게 사셔야 될까요? 여호와의 이 백을 믿고 잘 사셔야겠죠? 근데 주의점이 있어요. 여호와의 백을 믿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그건 전에 얘기했지만 내 아버지가 재벌 회장이야. 그래서 나는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가치관을 갖고 살아요. 그러다 사고 치죠? 그러다 뉴스나 SNS 막 뜨잖아요? 그런 뉴스를 가끔 접하시죠? 그걸 보면 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부럽죠? 아버지가 재벌이니까? 아니죠. 야, 뭐 재벌이기 전에 인간이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을 믿고 하나님 뜻간에 사는 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을 믿고 내 맘대로 살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가호위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습니까?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서 행세하는 걸 호가호위라고 얘기를 해요. 숲속의 왕은 아무래도 호랑이잖아요. 그렇죠? 이 호랑이가 행차를 하는데 이 여우가 앞에 길라잡이 이제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싹 가는데 여우가 보니까 모든 짐승들이 자기한테 절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 인사를 막 하고 막 무릎 꿇고 하니까 내가 대단한 것보다 생각하는 건데 그건 착각이죠. 얘네들이 이 짐승들이 왜 절을 해요? 뒤에 호랑이를 보고 절하는 건데 내가 대단한 건 줄 알고 여기 보면 어깨가 뽕 들어갔죠? 이렇게 살면 아까 얘기했던 내 아빠가 뭐 권력자인데 내 아빠가 재벌인데 하고 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면 지탄받아요. 아빠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호가호위하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아버지가 여호와가 내 편이기 때문에 나는 그 편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좋아요.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내가 실컷 보응해야지. 이건 호가호위예요. 여호와가 내 편이면 어떻게 되면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본다는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것까지 내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여호와가 내 편인 사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이 조금 있다고, 내가 좀 안다고, 내가 뭐 좀 교만해져가지고 마치 내가 좌지우지하고 하나님도 내 말을 들어야 될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취급받지도 않으시지만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 너무너무 기분 나빠하세요. 따라서 여호와는 내 편이라는 건 여러분 평생의 자존감으로 자부심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굴하지 마시고 사세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내 편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인 거 등에 업고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에 동참된 것이 얼마나 기쁘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이 은혜 언약을 우리가 받아서 기쁨을 누리지만 또 한 분 기뻐하시는 분이 계세요. 야, 저 친구가 은혜 언약에 드디어 초대받아서 들어왔네? 그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건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가 죽어 있다가 은혜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은혜 언약에 들어왔습니다라는 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할 때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10배, 100배, 1000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이기시는 분인데 나 한 사람이 은혜 언약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는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 자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쉬운 말로 기분이 째지는 거야. 내가 이거 위해서 그동안 해왔는데 내가 그거 보려고 한 여러분은 그래서 너무나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께 이런 기쁨을 드린 사람이에요. 아멘? 많이 드리세요. 이걸 보면 생각나는 찬양 있죠? 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찬양은 우리의 기쁨을 표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것을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힘들 때, 외로울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찬양을 들으시면 하나님이 그 기쁨을 우리에게 또 다시 전달해 주십니다. 자, 은혜 언약의 당사자들을 볼까요? 세 번째 파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혜 언약은 두 개의 당사자가 있어요. 하나의 제1의 당사자는 삼위일체 하나님, 제2 당사자는 피택자들입니다. 자, 요 보면 제1 당사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은혜 언약의 기원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거기에 사랑을 부으시고 은혜를 쏟아 부으셔서 기획된 게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기원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이 성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배우는 우리 과목이 전에 배웠던 실론입니다. 조직신앙에서. 두 번째, 이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맺은 속죄 언약을 완전하게 이루신 구속과 순종 그리고 이 보증 때문에 이 은혜 언약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법적인 제도적인 모든 근거를 완벽하게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배우는 과목이 기독론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배우는 것이 기독론입니다. 그리고 금방 얘기했지만 이렇게 완성된 은혜 언약이 실제로 2000년 시간 공간을 넘어서 그리고 지역적인 공간을 차이를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효과적으로 오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적용시켜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의 적용이에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일을 하셨는지를 배우는 과목이 구원론입니다. 맞죠? 우리 신론, 기독론, 구원론 이렇게 해서 다 배우는 것이고 그래서 은혜 언약은 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구원론을 어떻게 베푸신지를 좀 자세히 보는 내용이 되겠죠? 자, 이것은 한마디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전서 1장 2절과 2절인데요.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나그네가 누구냐면 마지막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나그네라고 호칭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아주 네로에 받기 때문에 교회가 뿔뿔이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살았기 때문에 교회의 다른 별칭은 나그네였고 여기 보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이것을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교회, 즉 나그네에게 편지를 주면서 너희는 이렇게 해서 세워진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준 겁니다. 좀 길긴 하지만 봐요. 너희가 나그네, 즉 택하심을 받은 자들인 교회가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된 거야. 두 번째, 성령이 거룩히 하심으로 된 거야. 세 번째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성부, 성령, 성자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아까 얘기했지만 은혜 언약의 총체로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은혜 언약의 제1 당사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이걸 이해하시니? 자, 이제 중요한 거 이겁니다. 제2 당사자는 누구예요? 피택자들. 전 인류가 아니다. 이거를 전 인류를 해석해서 가르치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그건 장로교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장로교는 전 인류가 아니라 뭐라고 가르친다? 피택자들, 하나님께서 예정해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이 은혜 언약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은혜 언약 안에서 보면 은혜 언약에는 세 종류의 그룹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구속 언약 안에는 성인이 있고 아이가 있고 은혜 언약 안에 분명히 있는데 아직 안 믿어서 초청되지 못한 사람들, 비중생자, 불신자들이 있어요. 은혜 언약 안에 이 세 그룹을 나누는데 실은 성인은 나이로 따진다기보다는 영적인 걸 더 의미하겠죠. 아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또 꼭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 안에 당사자들이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언약 안에 있는 성인에게는 뭘 요구하냐면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세요.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아이에게는 교육과 양육을 받을 것을 요청하시고 동시에 성인들에게 이 아이들에게 교육과 양육을 시킬 것을 명령하세요. 그리고 이 비중생자 얘는 분명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직 뺀질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들을 불러내십니다. 따라서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충성과 헌신, 교육과 양육, 전도와 선교를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다 은혜 언약 안에 있습니까? 은혜 언약 안에 성인이십니까? 성인 맞죠? 난 사춘기다.
자, 성인이 말씀, 그러면 은혜 언약가 있는 성인은 하나님께서 어떤 정도를 요구하시는지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우리보다 먼저 은혜 언약 안에 있었던 사람의 간증을 듣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하면서 자기가 은혜 언약 안에서 충성과 헌신을 하기 위해서 당했던 일을 고스란히 얘기합니다. 자랑하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요 앞에 보면 유대교 그 나쁜 사람들이 교인들을 자꾸 유혹해서 다시 또 유대교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그것 때문에 이제 저거 하는 거예요. 교훈을 주는 건데 자기가 받은 고난을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어요? 40에 하나 감하면 몇 대예요? 39대죠. 이거를 할 때는 반드시 옆에 이 매를 맞는 숫자를 세게 합니다. 왜냐하면 40대가 넘으면 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을 해서 39대까지만 때려요. 근데 문헌에 의하면 30대 넘기 전에 대부분 실신을 한다고 그래요. 이게 회초리 갖고 때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옛날 보면 곤장 있죠, 곤장. 성인 하나가 들기도 힘든 곤장을 들고 내리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 맞으면 허리 부러지고 잘못 맞으면 골반 부러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30대 넘어가면 다 실신하고 못 일어난대요. 근데 이거를 몇 번 맞았어요? 5번. 유대인이 40에 하나 감한 매는 뭐냐면 사형시키기는 너무 죄송하고 죽이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어요?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하면 5번 맞았어요. 한 번 맞고 여러분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겠어요? 못 걸어가요. 5번 맞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 전체를 따지면 2년에 한 번 정도 맞은 거예요. 계속 5번 맞았대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 이 파선은 뭐냐면 우리야 멀리 가려면 뭐 타죠? 비행기 타죠. 이때는 비행기가 없어서 못 타죠. 제일 빠른 거는 배예요. 배를 탔는데 파선됐어요. 배가 박살나가지고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어요. 일주야를 뭐 통나무 붙잡고 간시 구조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하고 나면 다음에 배 또 타시겠습니까? 안 타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어디 필리핀이나 어디 일본이나 놀러가 비행기 탔는데 갑자기 난기류가 와가지고 비행기가 왔다 갔다 막 그럴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신나죠? 돈 안 되고 롤러코스터 타는 생각하십니까? 이거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제 아시는 지인이 막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경험 안 했지만 갑자기 위에서 뭐가 툭 떨어지더래요. 뭔지 아세요? 산소 마스크가 툭 떨어지면서 빨리 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으면 기도하시라고 그래요. 그거 한번 당하고 나서 다음에 비행기를 못 탄대요. 타겠습니까? 여러분과 타겠으면 안 타겠습니까? 내가 차라리 걸어가지. 그죠? 그 공포. 근데 여러분 3번 파선을 다녔어요. 근데 다음에 또 보험을 잡아 또 배를 타야 돼.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공포와 트라우마를 이겨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충성해야 되니까. 헌신해야 되니까. 이게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성인에게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여러 위험들을 많이 얘기해요.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제가 여기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체크한 이유는 뭐냐면 저를 가르쳤던 그 멘토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가르치면서 본인은 이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대요. 정말 이 집사는, 이 권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교회에 충성된 사람을 생각했는데 마지막 교회를 떠나면서 담임 목사의 등에 칼을 꽂고 가면서 저주를 퍼붓고 그때는 정말 내가 지금까지 왜 목회를 했나 싶고 하나님 그런 게 저절로 나왔대요. 하나님 빨리 제 생명을 취해 주십시오. 이 꼴 보기 전에. 근데 이걸 하시면서 울먹먹 하시는데 너무 제가 예수님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데려다니는 가룟유다 그렇게 배신한 것도 아시는데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에 내가 믿는 형제 중에서 거짓 형제가 있어서 언제가 떠날 때 그냥 안 떠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등에다 칼을 꽂고 떠날 텐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원래 그렇습니다.
진리를 떠날 때는 요즘 말로 아주 발악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진리를 끝까지 지키셔야 됩니다. 그럴 수 있구나. 예수님도 그러셨구나. 사도 바울도 그러셨구나. 그걸 견뎌내는 것이 충성과 헌신된 사람이에요. 성인일 때. 여러분 굶고 춥고 헐벗었다.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앞에 있는 내용들은 별로 없어요. 왜 그렇게 큰일 안 하니까. 여러 봉사를 하는 성도들이 가장 시험에 드는 건 뭐냐면 교회 일 시켰는데 굶겼을 때. 아니 교회에 밥을 굶겨? 하다못해 밥은 먹여도 커피 안 사줄 때. 아우 여러분 내 교회 때문에 굶으면 그게 다 쌓입니다. 굶었을 때.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주 유치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뭔지 알아요? 이걸 해놓고 읽어볼까요? 시작.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이런 일을 당할 때도 사도 바울은 늘 마음에 날마다 눌리는 게 뭐냐면 교회 걱정이에요. 교회 걱정. 내 성도들, 내가 전도한 사람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기쁘다고 해서 허별을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그 몸된 교회 때문에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성인이에요. 제가 은혜 언약 안에 여러분 날마다 축복받으세요. 기뻐하세요. 받으세요. 그러면 다 아멘할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언약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면 날마다 예수님과 교회 때문에 속이 눌린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누가 아멘 하시겠습니까? 실망이에요. 내가 목 잡고 외쳤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하니. 저를 봐서라도 한번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은혜 언약 안에 있는 게 확인이 되었으니 날마다 내 속에 예수님과 교회 때문에 눌리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하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지금 저를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늘나라 가면 반드시 이 시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살 걸. 그게 진짜였네. 반드시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성도들은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으며 다만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성인들은 자기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이 제가 깨달은 말씀 중에서 가장 큰 말씀이었고 제가 이걸 깨닫고 너무나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공식적으로 설교를 할 기회가 주어지면 무조건 첫 설교는 무익한 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게 언제 했는지 몰라요. 한 10년, 15년 전에 했나? 근데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제가 세대님께 처음 2020년도에 와서 4월 15일 부활절 저녁 주일 예배인가요? 4월 15일이겠구나. 그때 목사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제가 첫 설교를 했는데 그때 제목이 무익한 종이에요. 제가 그걸 하면서 너무나 감사했고 여러분 입에서 무익한 종이라는 거 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다. 너는 내가 착하고 순수한 종이야. 이리 와라 내 아들아 하고 안아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익한 종을 아무나 할 수는 없어요. 아무나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무익한 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 너 무익하더라. 이거 완전히 썰렁. 완전 썰렁한 거예요. 이거랑 똑같아요. 하나님 저 착하고 충성된 종이죠? 하나님이 아니거든?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다음에 하셔야 돼요. 그것도 안 하면서 그냥 어디서 들은 풍월이 있어서 무익한 종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래 너 무익하더라. 이거 굉장히 썰렁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뭐 할 때?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익한 종이란 말 한마디를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으시면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목숨 걸고 지키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너덜너덜해졌을 때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염을 5번 맞고 자리를 질질 끌면서 허리를 부여잡고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불구처럼 살았을 때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이거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하죠. 복음 때문에 이렇게 당하시면 당연하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는 거예요.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성도는, 성인은 내가 그걸 깨달았다고 기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주어지냐면 이 기쁨 가운데서 무익한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원하세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 의무가 아니에요. 행위 언약은 의무예요. 그런데 은혜 언약은 뭐냐면 그 자체가 감격스러워서, 와,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어? 나를 세우셨어? 난 내 목숨 다 들어도 아깝지 않아. 내가 은혜 언약 안에 초대받아 들어왔다는 것만 가지고도 나는 내 몸을 들어도 좋아. 라고 했을 때 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절대로 억지가 아닙니다. 억지로 하실 필요 없고 억지로 하시면 반드시 뽀록나요. 진짜 여러분이 하는 은혜 받아서 정말 하나님밖에 없고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익한 종을 살겠습니다. 라고 헌신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래서 사세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잠 조금 덜 자면 돼요. 돈 조금 더 포기하시면 돼요. 쾌락 조금 안 하시면 돼요. 하시면 돼요. 너무 재지 마세요. 무익한 종이 얼마나 힘들까 막 논문 찾아보고 막 이러면 절대 못합니다. 믿음 갖고 네! 하고 가시면 돼요. 즉시 순종하시면 됩니다. 아멘? 은혜 언약가 있는 아이에게는 하나님께서 교육과 양육을 명하셨고 이 성인한테는 교육과 양육을 시키라고 동시에 명하세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뭐하며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뭐하라? 이 말씀을 강론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특히 은혜 언약은 세대별 신앙 전승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은혜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확장시키실 때 전도로도 확장시키지만 1차는 뭐냐면 여러분 자녀에게요. 이 자녀는 꼭 여러분이 낳은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양적으로 품고 있는 자녀들, 영적으로 품고 있는 자녀들, 내가 정말 저 사람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어린 나이처럼 부모의 마음으로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강론하셔야 돼요. 따라서 교회는 다른 예산은 다 삭감돼도 제 개인의 입장은 교육부 예산은 절대 삭감하면 안 돼요. 교육 아이들의 미래가 여러분의 미래예요. 우리 신앙 선배들이 그나마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잘 자라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준다는 보장은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럽 가보셨습니까? 미국 가보셨습니까? 저는 미국 안 가봤지만 유럽에 가면 그 큰 교회에 노인들 10대 명 앉아서 예배드리고 끝나요. 그리고 이게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그나마 이번 주에 많이 왔대요. 왜요? 젊은이 다 떠났어요. 뭘 안 해서? 안 가르치니까. 교육은, 신앙교육은 여러분이 다른 거 다 해도 투자는 여기다 꼭 하셔야 돼요. 특히 교육부에 교사 계시면 자부심을 가지고 하세요. 네, 제가 밀어드릴 수는 없지만 밀어드릴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 언약 안에 있는 비중생자들에게 뭘 해야 된다? 전도와 선교를 하셔야 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배운 걸로 바꾸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은혜 언약에 그런 게 확인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텐데 어디서든지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이건 명령이에요. 저랑 잠깐 문법을 해볼까요? 우리가 A, B, C, D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네 개를 이렇게 소개를 할 때 보통 뭐냐면 A, B, C 그리고 D라고 표현해요. 영어도 A, B, C, D로 표현하고 헬라어도 A, B, C, 마지막에 카이, and D로 표현해요. 이게 일반적인 문법이에요. 근데 이 문법 중에서 A, B, C, D를 쓰는 사람이 A와 B와 C와 D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동일한 소중함이 있어서 네 개를 동시에 동일하게 강조하고 싶을 때는 and를 각각 다 넣어요. A, and, B, and, C, and D로 넣어요. 헬라어는 A, 카이, B, 카이, C, 카이, D로 넣어요. 그거는 뭐냐면 쓴 사람이 A랑 D랑 가치 차이가 없고
하지만 묻기는 너무 아깝고 각각 너무 다 중요하다는 걸 강조할 때요. 이 용법이 이거예요, 지금. 에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여기 다 카이가 들어갔어요, 엔드가.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 보내고 어떤 사람은 유대에 보내고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에 보내고 어떤 사람은 땅끝에 꽂아요. 가치 차이는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왜냐면 그가 가서 내 증인이 되면. 그래서 우리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내 집부터 구원하고 내 이웃 구원하고 다음에 동네 구원하고 세계 성에 나간다. 이것은 우리 이성적인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어떤 사람은 내 집도 구원 못하는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또 잘 못할 수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아프리카의 한 나라를 강력하게 줌으로써 그 사람 그냥 땅끝에 가서 꽂으세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이 피테자는 여러분은 A, B, C, D 어디든지 부르는 대로 가서 하시면 돼요.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가정에 올인하세요. 여러분이 부서라고 생각하면 부서에 올인하세요. 여러분이 회사라든가 여러분 직장에 생각하면 거기 올인하세요. 여러분이 또 커서 만약에 땅끝까지 갈 계획이 있으면 하세요. 말레이시아도 가시고 인도네시아도 가시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비교 안 하실 필요는 없어요. 가서 뭘 신경 쓰냐면 내 증인이 돼야지. 내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지 나를 드러내는 증인이 되면 곤란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제2당사자 피택자들이 비중생자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부르시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하셔야 돼요.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 이런 걸 전도를 하시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따라서 기억하세요. 제1당사자가 제2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은혜 언약 안에 약속과 요구입니다. 약속과 요구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은혜 언약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이 약속이 조금 좀 헷갈릴 것 같아서 뭐냐면 은혜 언약의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어떤 효능을 맛봐요.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공짜로. 다시 한번 얘기해요. 공짜로 효과가 있는 거예요. 1번 뭐예요? 영적 축복의 약속, 제사함의 약속, 양자의 약속, 영생의 약속. 이 효능들이 은혜 언약에 들어오면 내가 누리게 돼요. 공짜로. 그러나 이 은혜 언약 요구, 착각하셨는데 이 은혜 언약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나에게 요구를 하세요. 뭐냐면 1번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거룩히 구별되어서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하고 자연스럽게 살 것을 요구하고 예배자와 헌신자가 될 것을 요구하세요. 근데 이거를 조건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내가 은혜 언약에 들어가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교리체계와는 다른 거예요. 그건 알미니안주의예요. 내가 믿음으로써 받아들인다. 이건 아니에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건데 이 은혜 언약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도 받았으면 좋겠다고 우리에게 의무를 주시는 거예요. 이해 차이가 이해되시죠? 네, 이제 봅시다. 은혜 언약의 약속들, 즉 우리가 은혜 언약에 들어가면 누리는 효과, 효능들인데요. 첫 번째, 영적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제가 빨리 풀어드릴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하나님의 누구예요? 성령이 계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같은 말이에요.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즉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재밌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을 그 다음 구절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표현해요. 성령이 있는 것은 뭐랑 같냐면 삼일체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과 하나님은 동일하게 취급하세요. 그래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자,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의 영. 그럼 이거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거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 자체가 내 안에 거하시면 같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축복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모시면 같이 그리스도도 나에게 오신 거고 성부 하나님도 나에게 동시에 오세요. 삼위일체에 의해서.
이것을 표현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는 영적 축복이니까 여러분은 이제는 영으로 사는 사람이지 절대로 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령이 계시고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동시에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 하나님이 삼위를 가지시고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오면 우리가 자녀가 됩니다. 자녀가 되면 유대 관습상 자녀는 곧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속자. 저에게 꿈이 있다면 제가 삼성 재벌가의 양자로 가는 것이 꿈입니다. 그럼 내가 됐다고 칩시다. 가면 안 받아주겠지만 어쨌든 가면 삼성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제가 다 받게 되겠죠, 그렇죠? 그 똑같아요. 유대나 그 당시 사회는 자녀가 된다는 거는 같은 말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 그 모든 권리와 재산과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양자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상속자, 즉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두 가지를 받으셔야 돼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얍삽한 사람은 영광만 받고 고난은 내고. 왜 안 됩니다? 영광과 함께 모두 고난도. 지금 이 땅에서는 영광과 고난이 분리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영광과 고난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분리할 뿐이지. 자, 두 번째 하는 언약의 약속도 효능은 뭐예요? 죄사함이에요. 이 은혜 언약에 딱 들어가면 나에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데 뭐냐면 나의 죄가 다 사해지는 은혜를 받게 돼요. 자, 여기 보면 로마서에 보면 다윗이 한 말이에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의 뭐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복이 있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두 번째,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참 복은 어디서 오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처리를 하셔야 하나님 마음이 편하세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나를 평생 같이 상대를 하셔야 갈 수 있지. 홀이라도 나의 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그 속성과 어긋나서 하나님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뭐냐면 내가 죄를 씻고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요. 불법이 사하심을 받는 거예요.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거예요.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한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너는 천생 죄인이야. 그런데 은혜 언약에 들어오면 너희 죄의 경중과 지독함과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 죄를 없는 것처럼 여겨줄게 해요. 이거를 이제 우리 구원 노래 가면 배우는 게 뭐냐면 칭의예요. 칭의. 의롭다고 칭해준다. 그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네가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여겨준다라고는 법적인 선언이에요. 이 선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은혜 언약에 들어오면.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지은 죄를 여러분이 날마다 씻는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목욕을 깨끗이 하고 해도 평생 씻을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자체가 복이라고 다윗은 이미 구약 때 깨달아 알은 거죠.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나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아주시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우리 로마서의 이 말씀 있죠. 그러므로 읽어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고 너를 해방했다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은혜 언약 안에 있으면 다시 죄를 짓지 않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우리 은혜 언약에 들어와 있으면 다시 죄를 짓지 않죠? 그렇죠.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게 구원파예요. 성경을 오해해서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 그거는 인간에 대한 지독한 오해예요. 인간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지독하게 약합니다. 죄덩어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아주시는 것이 은혜지.
조금 씻고 조금 해서 내가 죄를 안 짓는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렇게 접근하는 것들은 다 구원파예요. 거기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마음대로 죄를 짓는다?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아셨죠? 자, 여기 보면 참 재밌는 말씀. 이사야서 시작.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은혜 언약의 내용입니다. 내 허물을 도말한다, 없앤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건 두 번째고, 여기 보면 뭐예요? 이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 스스로의 본성과 하나님 스스로의 그 거룩성 때문에 이걸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어느 한 인간도 나에게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도말해 주시고 기억하지 않는 것은 물론 나를 사랑해서도 있지만 근본 원칙은 뭐냐면 속죄 언약의 근거에서 그 죄를 다 사해야지만 성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즉 나를 위해서요. 여러분이 죄를 도말받는 것은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양자의 약속. 양자는 뭐냐면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은혜 언약에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딸이란 명분을 얻게 돼요. 이 부분을 우리 구원론에 가면 양자라고 하는 파트에서 1시간 동안 배우게 되는데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자, 아들의 명분을 받게 되므로 지금까지 한 번도 어떤 피조물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빠, 아버지. 여러분 아빠, 아버지 불러보셨습니까? 바라건대 여러분 하나님 아빠라고 좀 불러주세요. 이 아빠 굉장히 외로우십니다. 저는 딸이 없어서 저를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아빠라는 소리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 때 일부러 마이크에 대고 아버지 해놓고 아빠, 아버지 꼭 얘기합니다. 불러보시라고. 하나님이 그걸 너무 듣고 싶어서. 어떻게 부르라고? 자, 일단 1단계. 하나님을, 자, 이제 눈 감고 아버지 해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뒤를 쫓고 세우셨습니다. 아빠, 아버지 해보세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꼭 불러드려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희 아버님이 나이가 많으신데 저는 여전히 지금부터 찾아뵈면 무조건 아빠예요. 저는 그분의 아빠, 아들이니까 그냥 아빠 좋아하세요. 만약 제 아들도 저한테 아빠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간혹 좀 아버지 그러면 그때부터 떨립니다. 사고 쳤구나. 돈이 떨어졌구나. 하나님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은혜 언약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아멘? 많이 하세요. 많이. 기다리십니다. 묵뚝뚝한 경상도 남자분들 하세요. 아시죠? 자, 마지막 뭐예요? 여기 들어오면 영생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뭐예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끊어질 수 없는 영원한 그 관계를 약속하셨어요. 이 효능을 얻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오해해서 내가 믿음을 주면 받아준다는 뜻이 아니라 이 믿음도 아까 말씀에 의하면 은혜와 믿음과 선물과 구원은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 믿음도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시고 그 받은 것을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은혜 언약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거룩히 구별되어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하세요. 자녀답게 살아라. 다음에 예배자, 헌신자가 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뭐요? 오직 믿음이.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선물 받아서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은혜, 믿음, 구원, 선물은 동의하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거룩히 구별되어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즉 은혜 언약 밖에서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뭐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지막 예배자 헌신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기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거는 너희가 드릴 뭐다?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영적 예배를 드릴 것을 은혜 언약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를 하시고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언약 안에 있는 약속들, 효능과 은혜 언약 요구들 조건이 아닙니다. 이거 한번 잘 기억하시고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 언약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시자 전적인 은혜이다. 아멘. 2번 시작. 하나님께 선택되어 은혜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된 백성들은 주님께 온전히 충성하고 헌신하며 다음 세대를 교육시키고 양육해야 하며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아까 불렀던 찬양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언약에 감사를 드리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다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이 배운 것처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바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것을 알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운 은혜 언약이고 우리는 이 은혜 언약의 최대 수혜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평생에 감사할 바로 그 한 가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은혜 언약 안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은혜 언약에 들어왔으니 은혜 언약에 들어온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아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교회를 세우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은혜 언약 가운데 묶어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모든 그 귀한 약속들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를 지킴으로 아버지 그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기뻐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은혜 언약의 구원을 정말 귀중하게 생각하며 평생에 우리 신앙의 기초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혜와는 떠나지 않게 하시고 떠날 수 없는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옵나니 이제는 이 안에서 무엇을 살아야 할지 깨달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은혜 언약을 입은 자로서 이렇게 서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일들을 계획하셨고 행하셨으며 이 시간 우리가 죽었던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 언약 안에 불러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람된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은혜 언약 안에 있음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금방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 같이 나눠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